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쌓아놓은 인생의 바벨탑이 기도함으로 다 허물어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같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History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경험하게 된 문제 해결의 희망이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은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벽들이 쌓여지게 되고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을 체험하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들고 민족과 언어의 벽,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너졌던 바벨탑,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옛성 시온문,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면 한 100m 지점인 시온의 언덕에 자리 잡은 2층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13절에 가서 보면은 자신들이 유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와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경험한 역사적 성령 충만의 비밀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없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다락방 성령 체험의 시발점이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분부한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먼저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그러므로 처음 성령 충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전한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임을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에 틀에 딱 들어오면은 맞는 거고 거기에 딱 벗어나면은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불순종이 초래하는 불행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 학교에 입학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학교에 입학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복이라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신앙의 금메달을 걸 수 있는 비결이 우리는 순종함에서 나타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이걸 우리 8월 달에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환경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 미안해요. 이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막힐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순종, 첫 스텝인 순종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걸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왜 모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그 앞에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봤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베,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고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이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 모였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할 사도를 선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12사도와 함께 공동체가 주의 부활에 일치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마침 성령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이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딱 열흘만 온 성도가 모여가지고 기도에 몰입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것을 나타내는 통로, 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 이전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이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고집과 소견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소견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내 모든 고집과 소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8월 달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은 혹은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대로 행했던 이 일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이요 성령 충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탑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내가 쌓았던, 내 소견대로 살았던 인생에 내 바벨탑을 쌓아놓았던 것, 이걸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한번 다 허물어 버리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래서 성령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교회 와서 주님하고 나하고 찬송하는 것 따로 있고, 아니,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다락방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실제로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두고 보자는 거죠. 기독교의 시작은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사상도 아니고 이론이나 교리도 아니에요. 물론 교리도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의 사건이고 사실이요, 체험이요, 곧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먼저 입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3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방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말하게 됐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방언이 요즘 말하는 소위 영어 방언인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여러 외국어인가,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없습니다. 본문은 문맥상으로 대체로 외국어를 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언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언어.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로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나라의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언어로 이 말은 주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로, 내가 영어로, 내가 중국어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이런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다는 거죠. 바람과 불이 동반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인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런 임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지나치게 보편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는 다른 언어로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루한 일상을 깨는 뜨거운 희망의 불덩어리처럼 가슴에 그것이 막 팡팡 솟아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체험은 없을지라도 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강력한 그 느낌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달라졌다는 것.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에 모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 신약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뜨거움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가지고 닭장에 넣고 병아리하고 닭들과 함께 길렀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얌전하게 닭들의 세계에서 적응하게 됩니다. 그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마당에서 모이를 먹고 한가롭게 걸으며 산책하며 해가 저물면 닭장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닭들과 함께 곤히 잠들곤 했습니다. 닭들과 별 다름없이 이 독수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닭장 위로 큰 독수리 몇 마리가 하늘을 막 비상하며 날아갑니다. 촤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독수리의 눈빛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게 뭐지? 잠시 후에 자기가 두 날개를 편 독수리는 자기의 동료를 따라가지고 창공으로 높이 치솟아 오르더니 함께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시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책에서 쓴 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자녀들처럼 다름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바람처럼 임하는 순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 있는 독수리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월 달에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바벨탑, 나를 위해서 쌓았던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바벨탑들을 다 우리는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불을 토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하늘로 들어올릴 거룩한 바람이 우리의 그 바람의 현존, 우리의 현존을 맡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외로운 인생의 마당에서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실존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태우고 새롭게 우리가 역사하는, 비상하는 이런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바벨탑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소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현존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거듭났지만은,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요즘 하나님의 몸인 성도와 교회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작자 미상의 곡입니다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도들이 다락방처럼 한 곳에 모여서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일본의 어떤 한 구석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본의 성결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들은 사모했습니다.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능력의 메시지가 일본의 소수의 영혼들이지만은 놀라운 일본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4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